438장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원청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정하리라 꿈거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행복하시죠?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손을 놓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의 사람이 많은 데 갈수록 위험한 데일수록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가시죠. 내 손 놓지 마라 그러시죠. 우리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요. 정말 우리의 그는 선조들의 그 인생,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 여정을 가는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찬양으로 그들의 인생 여정을 걸어갔어요. 우리가 주일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쫓기고. 그러나 정말 이 찬양 2절 찬양을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2절만 첫 음만 시작.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최은건 권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질병이 치유되고 떠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로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매일 밤 제9시 기도 시간에
각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힙니다. 나의 24시, 현장 25시, 산업과 학업과 가정 가문의 나라와 교회와 기도의 파수꾼으로 393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언약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가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강건함을 주옵시고 날마다 1천만 배의 영적 힘을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70제자 70지역 복음운동이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최은주 이성진 선교사님, 김민주 선교사님, RTS 서유한 목사님, 그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 빛으로 인도받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오력으로 부족함이 없이 늘 채워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구루터기 찬양대를 기도합니다. 구루터기들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말씀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시대 살릴 남길 자 쓰임받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가대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많이 갑자기 그래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지금 우리 정재랑 이지호 목사랑 성가대 지휘자 만주자 다 코로나입니다. 네, 아주 어제 저녁까지 전화 왔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냐면요, 재림의 주로 서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육체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너무 긴 세월이었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오시나 예수님 당시 때는 아주 그들이 삶에 지쳐서 메시아가 오기를 많은 사람들이 막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끝 무렵에 아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에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정말 긴 것 같고 안 오실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온 만방에 알렸잖아요. 그죠? 막 너무 신기한 역사죠. 누가 보면 이 사도행전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된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님, 우리가 나갔을 때 마귀도 떠나가고 귀신도 떨어지고 하더이다. 그죠? 놀라운 막 살면서 승리한 삶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죠? 난 다 보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뭐라요? 너희가 그 일로보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로 또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가 다시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누구의 몸에서 탄생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주시죠. 근데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사렛 동네 처녀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잉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 말합니까?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죠? 예. 근데 사가랴 선지자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길을 여는 자, 외치는 자,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 누가복음이 기록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 탄생되죠?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자기 반열을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해요. 그러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죠. 근데 이 사가랴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부터 어떻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말을 못할 거다고 했어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직무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이 많은 할머니 엘리사벳이요 잉태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됐죠.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는 서로 가족 관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그 잉태된 사실을 가지고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쫓아가 만나죠. 근데 엘리사벳이 그래요. 우리의 주의 어머니가 오실 때에 내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래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세례 요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한데 그에게 하나님은 태를 열어주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죠. 그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깨끗한 처녀에게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몸에서 탄생되어지셔요. 정말 이 모든 것은 절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역사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연이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예, 사도행전. 그래서 정말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그 역사 속에 감춰져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야기가 나오고 수리아 총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호적하러 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삭이 된 마리아는요, 베들레헴에 가서야만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왜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되어야 하냐면요, 나사렛에서 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때 황제는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각 자기의 본처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 거기에서 어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마구간에서 마을 구유에 우리 아기가 강보에 쌓여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목동에게 천사가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서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는 의사면서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성경을 쓰는데 왜 쓰냐 하면은 이미 각하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자세히 미루어서 처음부터 살핀 나도 오히려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자세히 써 내려갔다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누가는 얼마나 세심하게 예수님의 참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오늘도 목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과거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났죠? 우리의 그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의 죄, 모든 허물과 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는 어떻게 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삼직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거든요. 예,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메시아라는 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쓰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란 말이에요. 예수님 출생 때 당시 때는 공통 언어가 헬란 말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세계 언어가 영어죠. 예, 오늘날 세계의 언어가 영어인 것처럼 그 당시 세계적인 언어는 헬란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러면은 유대 이스라엘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직분이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어린 왕을 볼 수 있죠.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래 와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다윗은 말째예요. 아버지 이새가 첫째 맞이부터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 생각?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인물이 반듯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이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나 여호와는 우리의 중심을 오늘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에게 묻죠. 네 아들이 다냐?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아이 막내를 데려옵니다. 막 얼굴이 붉고 그죠? 그 아주 막 용맹 있는 아이가 달려왔어요. 내가 다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아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너무 놀랍죠?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먼 길에 가서 그 어린 아이에게, 집에도 있지 않은 아이를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라. 그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운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나 그들은 다 한때에 쓰임 받고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도,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들도 오히려 왕들 때문에 나라가 고난을 겪고 왕들 때문에 나라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왕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제사장들은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참 제사장이시죠.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교회 헌신 봉사하고 아무리 우리 육신을 정말 쳐서 나를 내어 죽는데 내줄지라도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내가 아니면은 길 대신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망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는 나라의 보좌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성공하고 우리의 걸어간 여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오기를 기대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자녀들이 소망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인생의 여정의 모델이 되어서 신앙의 모델이요, 인생의 모델이요, 모든 세상을 승리한 자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어디 가게 하셔요? 우리가 한 줌의 주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를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증인된 그들이 통하여서 또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런 게 볼 때 어떤 집에 가면은 이분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네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쵸? 질 보면은 너무 외로운 인생이에요. 자신은 예수를 믿었는데 제자가 없어. 그 길을 따라갈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정말 사시는 거는 고생과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 둘러선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녀들이라 와, 참 성공하셨다. 가정에서 가문에서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요, 우리가 육신으로 고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의 인생은 죽었는데 그의 둘러싼 제자들은 다 자녀들이 와, 이분은 성공했구나. 나도 이런 죽음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정이 정말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봅니다. 뭘 보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 아버지를 통하여서 뭘 배우냐면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는 성공해. 자녀들에게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잘해줄 때만 있는 것이지 그건 아버지를 보고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아버지를 보고 떠나고 싶죠.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떠나 있는 자녀들이 가까이 부모에게로 오려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이 없어. 아무리 봐도 우리 어머니와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는 어머니는 없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아버지의 인생, 어머니의 인생은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을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에 쓴 게 그게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탄생되셔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누가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구약이 어떻게 이 모든 책이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나기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확실합니다. 예,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했어요. 그게 마태 마가 복음에 아주 누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를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때로는 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저들은 들어도 보아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더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꼬?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우리 예수님 비유 중에 수많은 비유 중에 겨자씨 하늘 많은 것을 땅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에 비유할꼬?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하였다 그랬어요. 다 살려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이 되어서 그것이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리라. 저와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행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쭉 성령에 관하여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과 구별된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짓 영 많죠. 거짓말, 거짓 탐욕, 우리 얼마나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는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이겨서 쳐서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소리가 컸는데 이제는 누구의 음성이 더 커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소개했어요. 조금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거 그런 거는 구하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없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나 그걸 구하는 것보다 주의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증인 되시는 삶으로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그 집이 그 현장이 모든 어둠에 떠나가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그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대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나의 정식기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받기 이제 변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은 변하지 않으며 진리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 붙들고 한 주간 현장 속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정인으로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중직자인들과 성도님들 산업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참 증거로 차고 넘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에게 산업 현장에 재물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정식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사실대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가운데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 주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치료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심도 충만하신 권능이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선포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한 주간 모든 삶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김장했습니다. 우리 정정희 권사님께서 배추를 70포기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김장을 했는데 우리 최은경 권사님하고 이정순 집사님 두 분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좀 박수 좀 해드리고요. 네, 이때 좀 노인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황정수 권사님이신데 제주도에서 오셨는데요. 이제 요 어제 장호원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물으셔서 오늘 이렇게 김태영 우리 집사님 남편분과 같이 함께 오셨습니다. 한번 잠시만 인사해 주시면 황정수 권사님과 김태영 부장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또 김태영 집사님, 황정수 권사님 먼 길에서 또 이곳까지 오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찾고 주의 전에 와서 오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의 귀한 기름 부은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참으로 하나님 또 이곳을 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또 새로운 출발이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또 그들의 여정의 걸음걸음마다
모든 만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수고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 위해 정말 기쁨의 축복으로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